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그 방편들 우리가 살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제가 또 물을 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폈고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오늘 성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데, 한 3주 뒤면 우리가 성례 주일을 가집니다. 그때 성례에 대해서 살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기도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로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익숙함이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이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기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이것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84년에 전해졌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부흥의 이유를 고백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한국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요소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 부흥에 아주 놀라운 원동력이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흥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에 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뭐죠? 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의 정의를 한번 보죠. 자, 소요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98문. 제가 조금 쉬운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자, 기도가 무엇인가요? 자,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어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기도는 나의 어떤 필요한 것,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외모가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예뻐질 거예요. 얼굴도 환해질 텐데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이 3개였는데 2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바라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제목도 바뀌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큰 나무 찾아가서 빌기도 했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빌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돈 찔러 가면서 그렇게 절하고 그러잖아요. 자, 돼지머리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잘 되고 싶은 겁니다.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압니다. 그러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목마르면 물 달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사춘기 때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들이 아빠를 부르면 목적은 똑같습니다. 달라는 겁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1호가 저를 부르면 용돈 달라는 것이고 3호가 저를 부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는 겁니다. 뭐든지 달래요. 우리 막내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1호와 2호는 가끔 자기 고민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묻기도 합니다.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모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모가 제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겠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1호와 2호는 가끔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면 구하는 게 조금씩 바뀝니다. 장년이 되면 다 큰 어른이 되면 그때도 와서 밥 달라 물 달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기도도 그럴 겁니다. 어릴 때는 달라는 기도가 전부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고요.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게 될 겁니다. 이 성숙한 신앙 가운데 자라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정확하죠. 주기도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우리 구원을 흔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감사하는 건 인정하는 것이고 승인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말씀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기를 멈추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문구가 세 가지입니다.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이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가로 속에 들어갈 문구는 모두 응답해 주신다,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하면, 자, 보여주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임하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요동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가 만난 어떤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 세워진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없다. 하나님 깨닫게 할 겁니다. 물론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를 심을 겁니다. 고난으로 의심하게 할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이 왜 이런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 1서를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에 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 디모데 다음으로 감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사도 요한 같아요. 그러면 정말 쟁쟁한 감독들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에베소가 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교회 들어왔습니다. 이단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목표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 구원에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초기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우리가 여러 번 대하는데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성속 이원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육적인 것은 더럽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더럽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구원 사건으로 인정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의 몸은 더러운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마치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 이런 뜻입니다. 그럴듯하죠.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그럼 의미가 없는 거냐? 나는 깨달은 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냐? 이런 의심이 생기죠. 이들에게 기록한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죠. 요한 1서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말은 내가 증거하는 핵심은 이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이 구원을 누릴 겁니다.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5장 13절 마지막 결론인데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 건 영생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첫 번째 줄이 주제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표현을 조금 바꿀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이 담대함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뭐죠? 담대함. 그것이 확실하기에 용기를 내는 것.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확실하기에 용기를 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데 그 용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기도에 관한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또 담대히가 있죠.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구속을 받았기에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때문에 유대교의 성막은 그들의 중심입니다. 유대교는 성막의 종교, 성전의 종교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성막 그림인데, 자,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에 나 있는 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조금 가면 사람이 둘 서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곳. 이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이 두 개가 나와요. 앞쪽에 있는 좀 길다란 방을 성소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물건이 세 개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맞은편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성소에 있고, 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덮개가 있는데 덮개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됩니다. 출애굽기 끝을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한 존재가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못 갑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서 아무 때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섭니다. 그때도 그냥 못 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자, 구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죄를 인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1년에 딱 하루 하나님께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왜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딱 하루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구약에는 딱 하루 하나님께 갈 수 있지만 우리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만 계시지 않잖아요. 한 달 동안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문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저는 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 중국집 아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짜장면을 1년에 딱 2번 먹었거든요. 한 번은 생일 때, 한 번은 어린이날 때. 2번 말고는 짜장면이라는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국집 아들은 맨날 먹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중국집 사장보다 훨씬 세잖아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이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거 누리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누릴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형제 가운데 누가 죄를 짓는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어져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성경에는 조금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이런 표현도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특별히 배교라는 상황에 적용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구분이.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단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다가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독자들인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고백하고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난이 임해요. 핍박이 임해요. 그래서 상당수가 돌아갑니다. 유대교로. 이것을 두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로 가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고백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가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이 그걸 거절할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백이고, 믿는 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고백을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형제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자,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악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지키셔서 그 죄가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진 않지만 죄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분쟁이 있고, 이 교회에 불법이 있고, 이 교회에 죄악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세워져서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거든 우리가 온전해야 하는데 누군가 넘어진다면, 누군가 죄를 지어서 흔들리고 있다면, 누군가 낙심해 있다면 기도해서 회복되어야 은혜를 받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뭐 하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우린 점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가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해야 될 신앙의 지체이잖아요. 그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지체 가운데 하나만 아파도 우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손이 고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상선이 안 좋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처지고 피로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막 몸이 떨리고 그럽니다. 제가 한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갑상선 검사를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만 할까? 요게 붙어 있는데 하나가 딱 요만합니다. 이게 2개 있대요. 무게를 따지면 한 15g. 이 자그만한 것에 문제가 생겨도 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구 하나만 넘어져도, 누구 하나만 죄가 파고들어서 그를 흔들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죄로 무너지면 우리가 힘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가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온전하도록.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죄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죄를 지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2-3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에서 교회가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이 교회 치리에 관한 건데 이 말씀 이후에 이 약속이 있어요. 치리는
그를 심판하여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치료의 목적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가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등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형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가 근심하고 염려하여서 넘어져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